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데 땅에 충만할 정도로, 그리고 땅을 정복할 뿐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요 또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복은커녕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종신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게 되어 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과 더불어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 그것을 그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언급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강성하게 일으키겠다.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즉 땅에 충만할 정도로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자, 여기 창세기 12장 2절 3절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확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혹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22장에 와서는 그 약속의 말씀이 확증되듯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까지 내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장 17절 보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자, 여기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온 땅에 충만하게 퍼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적의 성문을 열어 그 성을 차지할 수 있게 하겠다. 정복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온 열방과 또는 각 나라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만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마저도 실패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된 말씀을 하나님은 그냥 실패한 것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다시 그 약속의 말씀, 복된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면서 복을 저주로 바꾸고 말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그 복을 회복시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저주를 복으로 다시 바꾸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성취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부흥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다. 옛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 옛날에 주어진 그 좋은 것을 다시 일으킨다. 이것이 부흥인데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 바로 모리아산의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약속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까지도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밤중에 밖으로 불러내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뭇별들을 보아라. 네가 셀 수 있겠느냐? 너의 후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늘의 뭇별처럼 무수하기는커녕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면서 폐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폐경기가 되면 더 이상 아들을 또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몸은 살아있지만 자녀를 낳는 그 생식 기능은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라가 바로 이제 폐경이 되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방문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사라에게서 태의 문을 열면서 임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때 아들을 낳았다. 전혀 자녀가 없던 가운데 이 100세 때 그 나이든 가운데 자녀를 얻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즘 보면 늦둥이 바람이 일어나곤 하죠. 그래서 두 자녀를 두었다가 한참 오랜만에 그 막내 또 아이를 얻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 그 늦게 얻은 늦둥이를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인데,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을 낳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관계와 이삭이 생기고 난 다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어땠을까요? 동일했겠습니까? 여전했겠습니까?
아니요. 이삭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날 같지 않았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자기 아들 이삭과의 관계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는 시기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화장실 갈 때하고 다녀올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 축복 주시고, 나에게 직장을 주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그 사업장을 통해서 놀랍게 번성케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물질이 주어지면요, 사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막상 직장을 얻게 되면 달라지고요, 자녀를 낳고 나면 또 달라지고요. 그 사업장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하나님, 이 사업을 번창케 하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고, 이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경영자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업장을 쓰시옵소서. 그러다가도요, 사업이 웬만큼 되면서 재미를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사적인 것, 자기 유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전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선물입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향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아들 그 이삭을 더 사랑하고 그 이삭을 더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뒷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미화시킬 때가 있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우리와는 좀 다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냥 그 아들, 내 아들, 이삭, 그러면서 이삭에게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기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언제는 주시긴가 하면 언제는 또 빼앗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고 난 다음 아브라함은 갈등과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시지 마시죠. 아니, 언젠가는 그 아들 주셨다가 또 언젠가는 그 아들 내놓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을 왜 빼앗아 가시려고 합니까? 갈등도 일어나고 회의감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두 종들로 하여금 준비를 하게 합니다. 나무도 쪼개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리아 땅 그 산에 올라가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출발하면서 나가는 길이 4절 보니까 제3일에 사흘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결정을 했을 때, 정말 힘든 마음을 먹었을 때 빨리 그것을 한다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먹었는데, 결정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면요, 딴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지면서 처음 먹은 마음, 그 결심한 것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하루길 가서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했다면 하루 딱 눈 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혹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하루길도 아니고 제3일 길입니다. 하루 종일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이삭아, 이제 너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루 종일 아브라함은 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그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걷고 난 다음 첫날 밤 그 아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삭은 영문도 모르는 채 그냥 피곤하니까 잠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걸어왔으며 그래서 피곤한 중에 얼마든지 잠을 자야 되지만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옆에 자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봅니다. 이삭아, 내가 너를 볼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너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밤새 뜬 눈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둘째 날 또 하루 종일 걷습니다. 곁에 자기 아들과 함께. 그리고 둘째 날 또 함께 잠을 잡니다. 역시 아브라함은 뜬 눈으로 밤을 지을 수밖에 없죠. 이제 내일이면 너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데 오늘 밤밖에는 너와 함께 있는 시간도 없구나. 그러면서 그리고 제 사흘길 또 다시 걸어갑니다. 자, 여기 사흘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변개시키지 않고 그것을 꽉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다음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아브라함이 만듭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데리고 갔던 그 두 종들을 산 밑에 그냥 있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종들이 그 쪼갠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그 아들이 편할 텐데, 그런데 어찌하여 그 두 종들을 이젠 산 밑에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그 나무찜을 지워서 자기 아들을 힘들게 하면서 그 산을 오르는 것입니까? 두 종을 데리고 가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쉬울 텐데 왜 이 두 종을 산 밑에 그냥 남겨두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두 종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산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주인이 돌변하여 그 아들을 결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 단 위에 자기 아들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칼을 잡고는 그 아들을 잡으려고, 그럴 때 이 건장한 두 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왜 이러십니까? 아니, 망령되었습니까?
노망이 들었습니까? 실상했습니까? 아니 어찌 당신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두 종이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을 함께 데리고 갔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종은 산 밑에 그냥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단둘이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기가 막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다른 때 같으면 어린 양을 끌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는데 그날따라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께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런 질문이죠.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찬.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는지요. 어떻게 말하죠?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참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자초지정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대로 되잖아요.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그 어린 양을 그 뿔이 수풀에 걸려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산 꼭대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그 높은 산을 올라왔으니까 이제 올라와서 그 밑에 있는 산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분도 좋았고요, 그리고 환호성도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브라함은 그럴 심정이 아닙니다. 이제 운명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무단을 만들어 놓고는 갑자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아니,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니, 어찌하여 나를 묶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그 아들을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연세가 드셨지만 그 아들을 벌떡 들어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삭이 눈치를 채죠. 아, 내가 제물되는구나. 이삭이 아버지에게 애원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이러십니까?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죽이시려고 하나이까?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칼을 들고는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심정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으로서 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럴지라도 거기에 한마디 대꾸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심정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외면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들 이삭을 거기서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들에게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경유한 줄을 이제야 알겠노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 아들을 잡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급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그 본심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성경에도 인신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법이 없어요. 이방 종교에서는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제물로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성경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네 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 자가 되었죠. 여러분, 오늘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내게 주어진 그 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내가 정말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삭보다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더 사랑하는가? 오늘 나에게 물질도, 나에게 자녀도, 나에게 필요한 직장도, 사업장도, 나에게 어떤 권세도, 그런데 이것을 주신 근본적인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고 내가 더 우선순위에 두는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테스트에 불합격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계획과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요, 아들까지라도 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무엇인지 아낌없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함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불합격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람이 참 얄팍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요 참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계산하려고 하고요, 따지려고 하고요, 타산적이고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참 귀하고 사랑스럽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사실 더 귀하신 분이고 더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참 갈등을 겪습니다. 아들 이삭이 생기고 난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오히려 자기 아들에게 푹 빠진 것처럼. 그런데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면서 무엇을 알게 되죠? 그래, 이 아들 이삭은 내가 낳을 수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내게 주신 아들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또 불가능한 가운데서 얼마든지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책임지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에서 떠나올 때는 그저 식구들 몇 명하고 별것 아닌 가운데 출발을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이렇게 내 삶을 축복하며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자기 아들을 놓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것 붙잡느라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알고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분인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데 내게 주신 하나님은 놓아버리고 그 주어진 그것 붙잡고 나아가려고 한다 그 말.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도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더 놀라운 것도 얼마든지 준비하시고 얼마든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실진데,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얄팍하고 때로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여 때로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 붙잡고 하나님을 놔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시기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붙잡으면 모든 것을 붙잡는 자가 되지만 예수님 한 번 놓아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시기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한순간 자기 아들 이삭 때문에 가려졌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눈이 다시 열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 이삭을 초자인 방법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여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분이시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가 폐경이 되어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아들을 내가 제물로 죽여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내 씨로 말미암아 온 땅에 퍼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에 있는 것을 던져버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지만 너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쥔 것만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게 준 하나님, 내게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 내게 재물과 내게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던져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 나의 산업, 나의 어떤 직장, 나의 일, 그분에게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들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렇다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사랑하고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도 하나님 앞에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본문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의 쓸 것, 그의 필요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쓸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와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알고 준비해 놓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 큰 복을 준다.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 큰 복이 무엇입니까?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라. 그리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원수들의 성읍도 다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 말씀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가 있는데, 그 테스트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더 높이 올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의 차원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모리아산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 또는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느냐. 지금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오늘도 초자연적으로 기적적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느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모리아산의 부흥,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찾으면서 그 복과 그 권세를 회복하면서 이 놀라운 모리아산의 부흥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